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간직한 이 희망이라는 연료를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또 이 무대에서 또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그 순간 환호하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그 훈련을 견뎌내는 것이겠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이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이후에 자기가 꿈꿀 장래 희망을 위해서, 또 직장인들은 승진과 또 주말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또 노년에 든 어른들은 이 바쁜 젊은 시절에 못다 이룬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요즘 헬스장 회원 중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물론 건강 운동을 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보다 이 하고 싶은 일과 그 취미 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하고 싶어서 이 체력 관리 차원에서 이제 헬스장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란 이 연료는 이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큰 힘을 불어넣는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불어 넣어주는 희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어떤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연료로 삼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통적인 희망이 있었다고 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백성이 마음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도 잠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무려 15년이란 세월 동안 그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황폐한 상태로 놓이고 말았죠. 또한 초막절에 이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자 크게 두 갈래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2장 2절에서 5절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일러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억함으로 현재를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곧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약속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믿을 때 믿는 자의 오늘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온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진동시키다 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대개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드러난 이 땅의 이런 효과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면을 시편 77편의 저자가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도 땅이 갈라지고 또 흔들리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런 진동이 비단 땅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6절의 표현처럼 하늘과 땅, 또 바다와 육지, 그리고 7절 상반절에 이르면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의미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실 때 이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 표현으로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 전쟁 가운데 피하기호에서 이런 부덩이를 파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나 또는 극도의 힘든 일에 내몰리게 되면 이 사람의 나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없는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자신의 인생의 이런 인생의 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희미하게나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 인생의 판을 흔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평생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인생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인생의 판이 뒤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뒤흔들리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전적으로 유일한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그 인생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온 땅의 사연들이 다 자기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인생의 판이 뒤흔들 때를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보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또 직장을 잃어보거나 또 믿었던 자녀가 부모의 뜻을 떠나거나 또 신앙을 떠나거나 또 평생 함께 할 것 같은 반려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판이 뒤흔들릴 때가 왜 없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이러한 흔들림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지은 죄와 또 시험에 넘어진 또 사탄과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단연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의 인생의 판을 뒤흔들리고자 오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거쳐서 온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사탄이 욥에게 하는 일에 앞서 하나님을 허락을 통과해야만이 욥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황폐한 성전이 보이더라도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해선 안 됐습니다. 비록 무너졌고 다시 세우기 어렵고 또 다시 세웠으나 이전보다 못할 성전이라도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거쳐서 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며 그들은 그 안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동시키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점을 믿을 때 믿는 자의 오늘이 변한다는 점을 알려주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이전 영광이라고 하면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합니다. 앞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기 전 솔로몬의 성전을 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전 영광을 추억하며 또 그리워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떻게 그리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또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일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취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모든 나라에서 이전보다 더 귀한 보화들을 성전에 드릴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 이 점에 대해서 앞서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과 보화를 어떻게 모으셨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예물이 어디서 왔는고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대부분의 재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이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제사는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곧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과 또 금방 국가들이 다윗에게 바친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전에 성전에 취하였던 은과 금 그릇들을 다시금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라고 하면 금은 보화가 세상의 왕의 손에 의해서 쥐어진 것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한 성전을 앞두고 또 그 성전이 다시 짓더라도 이전보다 못할 뿐 아니라 또 그리고 다시 지어진 성전이 설령 다시 무너지더라도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며 또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른 것처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점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실패하여 또 낭망하여 좌절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가장 깊이 아시는 그리고 가장 좋은 타임에게 내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이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점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믿는 자의 오늘이 변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샬롬이라는 말인데, 샬롬은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 침략을 당하지 않거나 적으로부터 또 전쟁이 없는 안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샬롬이란 말은 그뿐 아니라 이 번영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생각해 보면 진정한 부는 평강이 있을 때만 그 부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 땅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이곳 곧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현재 황폐한 성전과 또 현실을 보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또 온 소유의 주인 되시고 또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이와 같은 미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왜 주셨느냐? 그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 의미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현재의 오늘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약속을 일종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며 설령 오늘 하루 또 삶의 큰 부분이 실패라는 것에 낙인이 찍혔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는 궁극적으로 선한 의미에서 주 안에서 성공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그늘이 가려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오늘 또 지금 주어진 삶을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으니 죽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또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며 오늘 실패한 것으로 인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라는 점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을 믿고 또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삶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온 소유의 주인 되시며 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며 우리의 삶은 이와 같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흔들리는 인생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내밀었던 그 손을 오늘도 내일도 내미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기억하게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흔들리며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을 또 현재의 삶을 힘을 내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시며 또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